2017년 2월 2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천사들의 세계는 계급 세계이며 아주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역할로 일하고 있다. 천사들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과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증거의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장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2절.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들이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장 1절.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였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을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 33절.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심판하는 천사들이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날이 저물 때에 소돔에 이르렀다. 이 말씀의 증거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나타났다. 롯은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았다. 롯은 두 사람을 대접하였다. 두 사람이 롯의 집에서 대접을 받을 때에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은 동성애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르는 것은 동성애의 죄악이 큰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두 천사를 보냈다.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어 롯의 집에 거할 때에 소돔 남자들이 두 천사를 상관하려고 악을 행하고자 한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동성애는 가정 질서와 성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말을 끌어당기는 죄악이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이성의 만남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말세에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롯의 때와 같은 동성애이다. 동성애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레위기 22장 23절.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천사까지 범하려고 롯의 집으로 몰려오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것임을 롯에게 알리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13절.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여 두 사람을 보내니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는 에덴 동산 같아 보인 것이 알고 보니 동성애로 가득하여 불과 유황으로 멸할 도시였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사위들에게 알리었으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성애가 가득하여 죄악이 심히 중하여 멸함을 당한다 하여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현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휴거 성도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그것에 눈을 돌려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곳은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이다. 지금 다 와서 미끄러지는 자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지금 다 와서 미끄러지는 자들은 예수 메시지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다. 머리로 아는 자들이다. 그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며
또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육의 생각으로 육의 것만 바라는 자들이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서 다고다고 하는 교인에 불과한 자들이 된 것이다. 지금은 떠날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로서 가려내는 때이다. 하늘빛 무형께가 모델이다. 지금 떠나가는 자들은 쭉정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하고 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 사람은 속이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고 또 속이고 가증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엘로 카드를 던져줘도 사람의 소리로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개처럼 지적하며 물고 뜯는다. 그날에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나의 여종을 무시하지 마라.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성령 해방죄이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천사들의 세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보다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사들의 창조 목적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천사들의 창조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라 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사들은 육체가 없으므로 저 세상에 부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 천사들도 이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종류와 역할이 다 있다.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어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사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천사들은 영체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천사들은 영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에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천사를 3분지 2와 사단을 가까이 하는 타락한 천사들 3분지 1로 구분된다. 천사들의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천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천국은 사람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천사들은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로 있고 천국에도 천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천국은 광대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생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천사들의 이름을 보면 상위 그룹의 계급으로 내 생물이 있다. 내 생물의 모습의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고 하였다.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서 섬기는 상위 그룹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 4장 7절 옛적에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의 옛적 이름이 누시퍼인데 그룹에 속하여 으뜸이었다.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사단이 그 그룹에 속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인 채 하다가 하나님께 들켜서 쫓겨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그룹 천사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 본 것은 스랍 천사들이었다. 스랍 천사들 역시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다. 6 날개가 있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금단에 있어 기도의 향연을 받아서 숯불을 가져다 죄 사함을 알리는 것이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사야 6장 7절. 하나님의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전달하고 계시해주는 천사이다. 다니엘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군대 천사장 미가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군대를 거느리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천국의 모든 천사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천사장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들과 귀신들의 군대와 싸우는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마지막 날까지 싸운다. 7년 대환란 중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어 사단과 그 무리들을 싸워 이기는 용맹스러운 미가엘 장이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천국의 천사들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영체로 되어 있어 능력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계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도 한다. 상위 그룹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각자 맡은 일에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로 큰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을 뉘우쳐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활 새벽까지 온역으로 치니 백성이 죽은 숫자가 7만 명이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멸하려 하니까 여호와께서 고만해라 이 정도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라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사무엘 상하 24장 16절.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 행위는 숭배받으려고 한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3분의 2는 정상적인 천사들이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있다. 그룹 천사 중에 으뜸이었던 루시퍼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루시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따르는 천사들 무리가 있었다. 루시퍼가 마음에 품은 교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고 숭배받고 싶은 것이다.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루시퍼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다가 하나님께 들켜서 루시퍼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쫓겨났다.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 정상적인 천사들의 세계를 흉내내고 있다. 이들의 계급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악의 영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돕는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은 악의 영들로 귀신들이라 부르고 있다. 악의 영들은 악한 귀신들이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말로는 결국 지옥이다. 사단이 마지막 때 지상재림으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지만 결국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던졌던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계시록 20장 10절. 지금은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라짐이 드러나는 시대라고 보면 된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머리와 입만 가지고 믿는 자들은 가라지로 전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휴거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을 규합한다.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요한다.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단번에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휴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된 신자들이나 목사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가진 자라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야 한다. 그 속도에 비하면 초음속 여객기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진다.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나라를 향해 철회하며 눈물을 몇 번이나 흘렸는지 돌아보아라. 휴거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사람들은 원두막을 건물로 오해한다. 기도가 작은 교회는 건물이 커도 원두막에 불과하다.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삶도 원두막이 되어 있지만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다. 죄를 짓는 자들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기도는 오묘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묘하다. 기도는 단순한 형태의 언어이다. 그러면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많은 말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말을 많이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아야 한다. 영혼을 쏟아놓는 깊은 기도의 한 예가 한나의 기도이다. 한나는 마음을 쏟아내고 눈물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 것이다. 사무엘상 1장 15절 영혼을 쏟아놓는 깊은 기도는 빨리 상달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기도하였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물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하늘빛 무용교회도 물질인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휴거되어 예루살렘에 다 같이 올라가자는 것을 강조하고 가정 천국이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하늘빛 무형교회다. 나의 여종은 가난하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 나누고 섬긴다. 나의 여종은 내가 친히 붙잡고 일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다윗처럼 나의 여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고 그 손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이다. 나의 여종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을 내가 준다는 사실이다. 물질에 탐욕이 없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교회들은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경받았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지옥을 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드렸다. 지금 초대교회인 하늘빛 무형교회도 강력한 기도의 불이 붙어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무형교회다. 휴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아낌없이 주고 싶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고 있다. 하늘빛 무용교회 같이 기도하는 교회는 이 시대의 보기가 그리 흔하지 않는다. 휴거 성도들은 명심하여라. 어느 누가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는 가라지가 되어 대환란에 남아 그때 애곡할 것이다. 사단은 총 공격하며 기도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여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아는 지식에 몰두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빈 깡통이다. 이제는 공중휴거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르렀다. 시간이 없다. 전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을 사랑하노라.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내게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이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의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자멸할 것인지 회개하여 돌이킬 것인지 영들을 분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몽둥이의 심판이 응할 것이며 침묵을 지키며 소리 지르지 못하고 구경꾼이 된 교회들이 심히 애곡의 애곡을 할 것이며 살이 떨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더럽혀진 교회들에게 오물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 교회 집들을 점령당하게 하고 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추한 것들을 그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왕자와 성소가 더럽혀지고 불들로 인하여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극한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안을 구하고 소리 지르며 애곡할지라도 없을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환난에 환난이 그들 머리 위에서 눈과 귀에서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의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구하고 찾을지라도 선지자들이 외치며 나팔을 불었으나 그 외치는 선지자들의 나팔은 끝났으므로 듣지 못하리라. 볼지어다 이제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곧은 목과 가증한 자들에게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이다. 그들의 모든 가증한 언행위에 크게 보응한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3.1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서 36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민족이다. 처참한 고통이었다. 대한민국은 3.1절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태극기 물결이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 찾고 일어섰다. 대한민국의 유관순이라는 여인이 태극기를 들고 수많은 민족이 하나같이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지금은 아멜렉 같은 종자들로 인하여 유관순이란 이름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아말렉을 통하여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고 경제 발전을 전 세계에 높이 위상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도 아말렉들이 죽일 대반역자로 낙인을 찍었다. 통탄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영웅들을 반역자로 몰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보면 된다.
100년 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으로 이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일제 신사참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욕으로 갖고 은혜를 베풀었던 평양 땅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념 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였다.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그 결과로 한국 민족은 6.25 사변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겪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교회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한국 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허락해 주셨다. 한국 민족이 교회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생명줄을 던져주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대한민국 한반도는 이념의 사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의 역사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전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들을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지금 현재 비참하게 겪고 있는 생족이 되어버렸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북한이 겪는 끔찍함을 보고 대한민국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있는 화려한 성장을 이루었고 기독교인도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자살률, 낙태율, 이혼율로 인하여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나무의 열매로 보면 미전도 종족보다 더 끔찍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다. 지금은 동성연애 배도의 민족이 되어 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5장 5절에서 9절이다. 그러나 1000만 명의 교인수를 자랑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버림으로 생명을 잃고 종교 껍데기만 남아 생명은 외면한 채 이 땅에서 썩어지고 불태워질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며 우상숭배 가운데 잠들어 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처럼 진리를 뒷발질한 끔찍한 남한의 교회들의 영적 상태는 처절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짐승 취급도 못 받으며 비참히 학살당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영혼들의 절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를 막고 묵인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학살자인 장본인인 북한 정권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화평하려는 것으로 야합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진리의 생명을 잃은 교회의 막장 상태는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교회들은 그들의 핏값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2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지금은 종말의 끝시각이 다가오매 미혹하는 메시지들이 화평 없는 온갖 평화의 거짓으로 넘쳐나고 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대한민국 민족이나 교회들은 용맹스러운 것인지 담대한 것인지 아리송한 민족이며 교회이다. 불과 66년 전 6.25라는 처절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를 이미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끔찍한 악행의 한가운데 있는 한국 민족과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다. 휴거될 성도들에게는 영광이고 남는 자들에게는 처절한 회개로 인하여 벗은 알곡들의 구원의 역사일 것이다. 믿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행함만이 심판의 재앙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휴거 성도들은 중보기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의 몽둥이로 쏟아지기 직전에 상황으로 진입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태는 배가 산으로 등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무정부 상태이다. 탄핵으로 병이 들어있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에 제발 한반도에 전쟁의 불을 던져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매주마다 소리를 지르고 촛불을 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나님을 격동하는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진노에 진노를 더하사 더욱 하나님을 격동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달하셨다고 하셨다. 이 민족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고 하신다. 교회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한국 민족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촛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인가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전쟁은 수많은 지옥문들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심은 대로 거둔 열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대한민국의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에게 베푸신 자비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고사하고 외적인 화려한 예배당 짓기에 힘을 쓰고 우상들과 손을 잡고 배도의 길로 인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으며 이제는 심판을 불러오는 촛불을 들고 전쟁의 불을 붙여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알 것이다. 촛불의 방자함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이다. 깨어있는 교회들과 휴거 성도들은 한국의 민심이 천심이 되기를 기도하며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와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소명을 이루어야 한 교회이며 민족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들이나 민족들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반응까지도 엇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막대기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한 민족의 70년의 때가 찬 것이다. 이 땅의 보른 휴거 신부들을 위하여 붙잡고 있었지만 한국의 보른 휴거 신부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회들은 듣고 알아야 한다. 진리하지만 성경을 모르고 있다. 성경에 요시야 왕을 통해 주신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남유다를 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사랑의 자비였다는 것을 반드시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 후에는 끄지 못할 불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인생이 나그네이며 잠시 머물고 있는 장막집이다. 인생은 장막을 벗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연단장이든 가야만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하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직시하고 깨달아 알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념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바로 알지 못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왜 죄라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이란 지금 한국을 보면 알 것이다. 아멜렉들의 행태를 보면 안다. 한국 민족의 대통령을 성적 비하를 하고 얼굴을 만들어 놓고 발로 짓밟고 태극기를 불태우고 발로 밟으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대적자로 매도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것이다. 휴거 성도들 중에도 중립을 혹은 균형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였다. 적군이냐 아군이냐이다. 영적인 것은 더욱더 분명하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이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낸다. 그리하지 아니하여 미지근하면 연단장이다. 하물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휴거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메시지 말씀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되 깊이 알아야 한다. 오직 진리만이 영점이고 기준이고 균형이다. 휴거 성도들은 만약에 진리가 아닌 균형이나 중도 중립을 추구한다면 이념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균형을 깨진 쪽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아멜렉은 진멸하신다는 것이다. 아멜렉의 사상은 적그리스의 영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의 영을 마음에 품고 생각 속에 품었다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수의 의견, 다양한 관점 같은 것들의 진리를 희석하거나 물타지 말라. 오직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경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바람직한 균형적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죄에 걸리는 것은 분별하여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아말렉 적그리스의 영은 하나님의 원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그 방향성이 고정되어 버림으로 그 기준을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로 나누어 버리기에 정작 성도가 믿고 추구해야 할 진리에 대한 본질을 깨닫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다.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세상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 그 자체를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휴거 성도들의 믿음은 충만할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여도 말씀이 진리라면 영원한 그 길로 나가는 것이 휴거 성도들의 믿음이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 길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온갖 잡다한 세상적 가치 기준, 이념 사상 논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는 착각, 그럴듯해 보이고 옳게 보이는 자신의 기준이 도리어 진리처럼 그럴싸하게 보이는 미혹들이 성도들을 덮치고 무너뜨리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오륜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미혹에 넘어갈 것이다. 이 땅의 전쟁의 심판 앞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경고를 계속해 오셨다는 것을 회개하며 돌이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해 왔던 자신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할 수 있겠는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엘로 카드를 던져주어도 멸시한다는 오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로 카드를 던져주셔도 무시한다면 그 자신의 가족인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이웃들까지 그의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심판으로 교회의 머리된 자들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했던 자들에게 지옥에 떨어져 나간 영혼들의 핏값을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며 심판할 것이다. 그때 왕좌에 앉았던 자들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답을 하겠는가이다. 나팔을 불며 회개를 외치고 휴거를 외치면서 별의별 저주의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과 비방과 핍박을 다 들으면서까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창녀와 같은 더러운 성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멸망의 유황불을 향해 눈 감고 있으며 외면하여도 불나방 같은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한국이라는 민족을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이 눈물과 품으로 휴거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신을 보는가는 각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로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지금 작금의 한국을 보고 끔찍한 상황을 직시하고 신학교리 자신의 종교적 틀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극심한 전쟁을 통해 멸망당하고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종주국으로서 큰 구원 휴거와 벗은 알고 영혼 구원의 불길이 타올라야 한다. 이를 갈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멸시했던 것을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불지옥에서 타기 전에 믿는 자로서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종교 틀 안에서 아니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을 직시하며 깨어서 기도에 전념하여라. 고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간다. 아멘.